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받는다. 이지춘 목사. 오늘은 제7편으로 바울 사도 간증의 진실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1세기에 지구촌에 살았던 유대인으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소아시아와 로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예수님의 사도로 현재 소아시아와 로마 각처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유적과 문서들이 이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 이방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신학교나 목사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교회 관리와 목회를 위임하고 바울 사도는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야 했습니다. 그 후에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이단 시설들도 생기기 시작하자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지도하기 위한 문서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필요에 따라서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교회들은 그 편지를 잘 보관하고 그 내용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순교했습니다. 그 후 역사의 흐름을 따라 다른 사도들의 서신과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바울 사도의 편지가 함께 모아져서 신약 성경이 되었고 주후 397년 칼타고 종교회의에서 당시 교회들이 현재와 같은 신약 성경 27권의 책을 정경, 즉 잣대와 같은 바른 책들로 확정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지만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헬라어 사본 약 5,300개와 약 10,000개의 라틴어 사본이 있습니다. 또한 초기에 다른 사본 9,300개가 존재하여 이 사본들을 면밀하게 대조 연구해 보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전해진 신약 성경이 원본과 차이가 없는 정확한 문서임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바울 사도의 서신서들은 저자와 그 내용의 정확성과 신실성이 더욱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서신들을 연구해 보면 바울 사도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것을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다고 이렇게 여러 번씩이나 간증한 말이 진실이었을까요? 바울 사도의 이 말이 진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바울 사도의 고백이 거짓이라고 가정해 보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체험을 하지도 않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종으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종으로 불렀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사도로 보냄을 받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보냈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30여 년을 극심한 고생과 고난 가운데 수고하다가 마지막에는 로마 병정들에게 참수되어 죽은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분명히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그는 분명히 정신 이상자였거나 미친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고 해서 황금 보석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권세 공명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만나지도 않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거짓말 때문에 하루 이틀 1, 2년도 아니고 30여 년이나 고난을 당하다 마지막에 죽임을 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 사도가 정말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이었겠습니까? 신약 성경 중에서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 사도의 서신서들을 연구해 보면
이 편지들은 몇 개월 혹은 몇 년씩 걸려 연구하고 발표한 논문이 아닙니다. 각 교회의 당면 문제에 대한 처리 방법과 필요와 요구에 따라 그때그때 바쁜 선교 일정 중에 틈을 내어 써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너무나 경탄스럽고 심오하며 아름답습니다. 이 편지들은 모두 1세기 중반쯤에 써졌습니다. 1세기라면 한 세대를 약 30년으로 잡아서 거의 70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아득하게 먼 옛날입니다. 이렇게 오래전에 쓴 한 개인의 편지가 지난 2000년 동안 세대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애독되고 그들을 감동시켰고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수많은 현대인이 다른 어떤 문서보다 이 편지를 더 많이 읽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십 번씩 숙독하고 암송까지 하니 이는 실로 시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문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 서신은 민족과 문화의 장벽을 완전히 초월한 문서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와 민족의 문화는 오랜 세월을 통하여 형성된 것으로 민족적인 감정과 문화와 문화 사이의 장벽을 초월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의 문화 속에서 성인이 되어 한국 사람의 정서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그 나라 민족의 감정과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도 그 나라 본토인들처럼 그들의 감정과 문화를 소유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넘기 어려운 문화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고대 유대 문화와 로마 문화 사이에서 기록된 바울 사도의 서신이 지난 2000년 동안 세대에 상관없이 어떤 문화에서도 잘 받아들여졌습니다. 로마의 통치하에 살았던 당시 이방인들의 문화는 물론 아프리카의 문화, 남미의 문화, 중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 등 아시아의 문화 속에서도 잘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실로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한 이 서신은 남녀노소나 빈부귀천의 차이 없이 수많은 독자들을 영적으로 강하게 감동시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변화된 삶을 살게 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문서가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내용 또한 심오하여 이 편지들에 대한 주석들이 수없이 많이 쓰여졌지만 지금도 전문적인 성서 연구가들은 새로운 주석 쓰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의 내용을 묵상하며 진리를 터득하고 기뻐하고 그 진리들을 설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니 이 어찌 놀라운 문서라고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의 편지가 이렇게 놀라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편지는 결코 미친 사람의 글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이 이런 편지를 쓴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가 미친 사람의 글일 수가 없다는 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정상인이었던 바울 사도가 다메섹 사건 이후에 극적으로 변하여 30여 년을 극심한 고난과 핍박 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다가 순교한 것을 보면 그의 간증대로 다메섹 사건에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은 결코 바울 사도의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고
예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그의 고백은 거짓말이 아닌 진실한 고백이었음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허상이 아니고 실상인 바울 사도의 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허상이라면 그가 아무리 자신의 체험을 거짓 없이 고백했다고 해도 그 결과는 허상을 고백한 것입니다. 결국은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체험이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바울 사도의 간증은 신빙성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의 체험이 과연 실상이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3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랐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영적인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도가 되는 사건이었고, 물리적으로는 땅에 엎드려졌고 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계속 읽어보면 그 후에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베섹에 들어가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볼 수는 있었으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바울 사도는 그때까지도 육체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약함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었고 업신여김을 받거나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종류의 약함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약함은 무엇이었을까?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고 하신 것을 보면 바울 사도의 육체의 약함은 분명히 앞을 잘 못 보는 눈 문제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사도라면 왜 바울 사도의 눈을 고쳐주지 않으셨느냐 하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도 잘 못 보고 천막을 만들어 팔아 겨우 먹고 살면서 가정도 없는 터에 복음을 전한다니 저 자신이나 구원하지 라고 하는 업신여김이나 버림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허상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는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실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다는 간증은 거짓 없는 진실이며 또한 실상이었음이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셔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확실하게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른 사도들과 사도가 아닌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사람의 이성과 지성의 한계를 초월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쉽사리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고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